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오늘 해가 떴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오늘 해가 떴습니다. 엊그저께까지 비가 왔습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집에만 내렸습니까? 그 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땅에만 비쳤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비도 그 해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걸 누가 내리고 있냐를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해도 비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은 의인들이 누리고 선인들만 누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악인이든 그가 불의한 자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이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진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좀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걸 뜻하냐면 자연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추 좋아하십니까? 깻잎 좋아하십니까? 양배추 좋아하십니까? 양상추 좋아하십니까? 뭐 제가 아는 야채는 이 정도인데 이거 만들려고 노력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땅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베풀어 주신 호의 말고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이거 귀입니까?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지능이 있는 거죠. 지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양복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커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네가 머리를 좀 만들어라, 네가 지능을 좀 만들어라 이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지능을 주셔서 이 지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지능을 통해서 뭔가를 누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죄를 짓는 죄인에게도 주셨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천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학생의 깊은 기도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주여, 제게 명철과 지혜를 갑절을 주시사 내일 보는 시험에 100점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책을 덮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잠을 푹 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학생에게 환상을 통해서 답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자, 그리고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3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두 학생 누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믿으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좀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뻔합니다. 책 덮고 잔 친구는 시험 못 봅니다. 책 피고 공부한 친구는 시험 잘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의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악인도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 놓으셨고, 악인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벌면,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일반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건데 실제 이것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한판 붙어라, 친구들을 괴롭혀라,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죠?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가는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착한 것에 대해서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우리들의 내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 세상이 악하게 가는 것들, 이 세상에서 타락해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장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회사에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두런두런 집에 있는 수건을 가져가더니 태안으로 가서 그 기름 유출로 때가 묻은 돌을 닦습니다. 누가 일당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또 재작년인가 작년 뉴스로 기억하는데 터널에 물이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분의 인터뷰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이분은 차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나와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울먹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의로움을 추구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선을 추구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죄를 멀리하며 세상을 정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시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해가 비치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일반적인 은혜가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베풀어진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받아 누리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금 냅니까? 돈 냅니까?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저주고 계시고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가사와 기가 막힌 깨달음 하나를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찬양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가사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이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인사이트가 하나 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는데 이거는 일반은총이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사에 공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거저주고 계시고 무조건적으로 주고 계시고 누구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었고,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왔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고귀하고도 섬세하고도 탁월하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거를 매우 당연한 것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연하다를 넘어서서 이것들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저는 산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본 산이 몇 군데 있어요. 북한산을 가봤고, 한라산도 가봤고, 청계산도 가봤고, 대모산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산에 갈 때마다 똑같은 거 하나를 봤습니다. 그 똑같은 건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꼭 돌멩이를 쌓아놓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멀쩡한 산이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절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 도시락 하나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절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을 쌓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마땅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의 상징들을 놓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죠. 진화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우기고 우겨가지고 세상은 진화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전해서 만드시니, 공급하고 계시니,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멀쩡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옵니다. 뭐를 갖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근데 우상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길 850명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다 내쫓거나 죽이고,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이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게 아니야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쪽으로 갑니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갑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싹둑 잘라가 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지만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도록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속상해합니다. 그래, 세상이 어쩜 이렇게 돼 가느냐,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든 주장하는 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 사람이구나라고 구분을 한번 해놓자고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지금 누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가사 속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깨닫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이란 말이 가치 없는 이란 말을 내세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이라는 말이 가벼운 이걸 의미하는 단어 역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고 계신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세세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이런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 뭐냐면 그의 사랑이 끝도 없구나. 이게 그의 사랑의 증거이구나. 이게 그의 사랑의 놀라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은혜이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은 우리 이미 천지창조를 통해서 수도 없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익숙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날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1년에 2번. 언제 생각하시죠? 맥주감사주의라고, 추수감사주의일 때.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은혜였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중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태양을 거두어 가신다면, 공기를 거두어 가신다면, 저 구름을 거두어 가신다면, 저 달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척하는데 마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실제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렵게 일을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취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던 거를 아는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어떤 곳에서 이제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술을 먹다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깨보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의사가 대뜸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이제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먹고 발코니에 나갔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당신은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의 기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되고 앉는 훈련을 해서 이제 앉게 되고 이제 그동안 6개월 동안 입원했던 병원을 떠나가지고 딱 병원 밖을 나오는데 자기의 눈에 햇살이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햇살이. 병실에서는 햇살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햇살이 비춰오더래요. 바람이 불더래요. 눈을 이리저리 돌려보니 초록색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어지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난 몰랐다. 난 당연하게 여겼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나의 힘인 줄 알았구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내 능력인 줄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나는 장애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울하게 살자, 슬프게 살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자. 이 감사를 가지고 소망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며 살자. 이분이 요즘 너무너무 유명한 박위라는 이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달라진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신 것 아닙니다. 은혜로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감사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감사하며 살 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비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발멜산 위로 올리고 거기서 영적 대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비를 누가 주시는 건지 깨달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비가 안 오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호통을 그들에게 치며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그쪽에 서라. 근데 그들은 그 어느 쪽에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따져볼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쪽에 서야지요. 그들이 배워왔던 것, 그들이 알고 있던 것, 그들이 정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도 그 하나님 편으로 먼저 서지 않습니다.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사람이 이거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오늘 저 태양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면 이 세상의 주인에게 복종하며 사는 걸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천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을 안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총,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은총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착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선함은 여기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신 강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365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섬김으로 심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겨야 됩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365일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우리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함을 베푸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그 일반적인 은총으로 부여받은 착한 마음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풉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연말이 되면 꼭 연탄봉사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연탄봉사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자기들의 돈을 내고 연탄을 나릅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통해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되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우리들이 나눈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등경을 저 위에 둬서 너희들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럼 그 빛은 뭡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365일에서 과연 하루라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 땀을 희생하고 내 눈물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드 플러스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있으면 목회자인 저는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럼 참여하세요. 이거 목회자에겐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아주 뒤통수를 맞는 게 어제 화신 강좌를 통해 했었어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안 했던 거를 가슴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0일 동안 진짜 하루라도 휴가 내고 봉사활동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365일의 일상 가운데 내 돈 10만 원, 20만 원 들고 가서 어려운 사람 손에다가 딱 쥐어주면서 힘내세요 말해본 적 있습니까? 난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반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옥 간다는 그들보다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 크리스천 아닙니까? 위드 플러스 데이라는 날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늦었지만 시작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동네 한번 걸어 다니면서 이 지역의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무엇을 펼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혼자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으로 움직여서 한번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까? 마땅한 일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런 날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이웃들에게 펴는 손은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걸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휴가들 내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잘 못해도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하면서 복 받으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을 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걸 하자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전 원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반 은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다고 칩시다. 믿는 농부와 믿지 않는 농부가 왜 농사를 짓냐고 물어봅니다. 자, 믿지 않는 농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요. 우리 학교 보내려고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요, 이번에 좀 밭도 늘려보고 농기구도 좀 새로 사고,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것 좀 갚아보려고요. 매우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믿는 자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농부 아저씨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왜 농사를 지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대답이. 여러분들의 예상은. 여러분들은 오늘 직장 왜 가셨습니까? 학교 왜 가셨습니까? 학원은 왜 다니셨습니까? 실제요, 우리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으니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은총 받는 사람들하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려고요. 왜 일하십니까? 집 살려고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인데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이 염려 때문에 일반 은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거긴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목적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뭡니까? 사명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명자,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땅히 같은 태양 아래서 같은 비를 맞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자들이 돼야 이것이 은총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했나 몇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던 시대는요, 크리스천이 노아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환경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넘겨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제 고기도 먹어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들은 비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태양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믿지 않는 자만도 못 사는
삶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태양 아래서 의인과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오늘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만큼의 노력을 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후반절 말씀만 읽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므라. 이제 이 말씀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재밌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쉬운 번역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것이 선인이고 그것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밑에 절이 그겁니다. 46절, 47절, 그리고 43절, 44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듯 너희도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배우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자는 게 지금 말씀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세족식 안 해보셨습니까? 세족식 진짜 저도 해봤는데, 선교지 가서 해봤는데요, 신발이 없는 부족이었거든요. 신발이 없는 부족들의 발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못으로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한데, 그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한 번 닦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 그냥 발을 딱 담그잖아요? 마치 커피 알갱이가 물에 퍼지듯이 그 색깔이 돼요. 그럼 그거를 몇 번을 옮겨야 그 발을 깨끗이 닦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같이 했다.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이같이 하라. 종이 되어 섬겨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이 주께 헌신되게 사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오늘 밤이 되기를, 실천이 시작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